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잠언제 13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1월 8일자 말씀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13절에 보면 말씀과 계명을 비교하고 있는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서술문이고 하나는 명령문이다. 그런 말씀 제가 가끔 드립니다. 그 명령문을 바꿔 표현하면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그 계명으로 주시는 말씀은 마땅히 두려움으로 받으며 행해 나갈 때 그때에 상급이 있다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있어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도우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의 길을 주목해 보신다.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아무리 일러줘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명령문을 줘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패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미련한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1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지혜라 그랬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 참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런데요, 사람마다 쓰여지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흔히 잔머리라 그러죠. 혹은 그 악한 일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일과 같겠죠. 축복이 아니고 복된 일이 아닌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악한 꾀를 내면 자기도 괴롭습니다. 돌고 돌아서 자기도 괴로운 일이 되죠. 그래서 악한 것은 또 악한 대로 보응이 있으니까 그 꾀를 낸 자는 자기가 잘 되려고, 남은 못 되게 하더라도 자기는 잘 되려고 하지만 제 꾀에 죄가 넘어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의 길이 험해지는 것입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그런 이들은 선한 지혜가 있는 이들입니다. 참 머리가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까, 이런데 잘 돌아가는 이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못되게 할까, 이런데 머리가 돌아가는 이들도 있고, 그런 걸 볼 때에 선한 지혜 가진 자, 은혜를 베푸는 자,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17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훈계를 받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연단과 징계를 받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에 주님 안에서 주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잘 깨닫고 변화되어질 때에,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존귀와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일, 또 잘 되는 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다루실 때, 연단과 징계가 있을 때에 잘 받는 그런 이들,
복된 이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22절에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 하는 말씀, 경험한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돈을 모으면 되는 것 같지만 재물이 그 가야 될 사람한테 마땅히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이들 의인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흥부놀부정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교훈이 있는 것이죠. 착한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24절에 보니까 그 매를 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오늘날 이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 사회가 큰일이 지금 주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또 학교와 사회 이렇게 세 군데서 살펴볼 때 가정에서 자식을 낳지도 않고 하나 정도 낳거나 뭐 이러니까 그 자식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오냐 오냐 하면서 기르고 그 자식의 그 잘못된 점, 징계해야 될 점을 징계하는 그런 부모들은 많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교육이 그러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교 교육 어떻습니까? 요즘에 선생님들이 막 항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 표면으로 드러났는데 사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은 10년, 20년 이렇게 더 되는 일이죠. 그런데 쉬쉬하던 일, 덮어두던 일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뭐 이런 일이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징계하는 법을 학교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회는 어떠냐 그러면 사회는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곳곳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교육받지 못한 그런 행동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나이 든 사람끼리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지하철에서 나이 든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 참 어떨 땐 추하다 할 정도가 되고 젊은이들이 노인들에 대해서 완력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일 그런 일들 참 목불인견이다.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런 일들이 있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사회가 그래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자정기능을 그 잘못됐다고 막 비난하고 하면서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봐서 이 사회적인 지탄이나 징계 방법들이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한번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교육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격이 있는 자들로 주님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과 이런 일들이 너무나 주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치 못함으로 지지부진 그리스도를 믿고도 지지부진하고 변화되지 않은 일들을 볼 때에 믿음이 더욱 충만하여져서 부지런히 성령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어 주심에 우리의 인격 속에 주 성령께서 부음받아 주셔서 더욱 지도하시고 충만히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가정과 또한 학교와 사회가 어려움이 처한 이때에 교회도 이와 같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며 성도들이 가 있는 학교가 변화되어지며 사회가 변화되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 안에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더욱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